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라는 제목으로 2022년 10월 마지막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권념, 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죠. 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셨고 결국 메시아가 오시기로 한 남유다 나라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도 이방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죠.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고 방치되었어요. 하지만 16년 만에 학계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을 통해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세상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말세 성도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는 분명한 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말세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회파된 각자의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흥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요? 영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원인, 계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인, 여호와께서 그랬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하심에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게 되었다.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건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흥분시키심에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죠. 어떤 뜻입니까? 일어나다, 깨다, 분발시키다 라는 동사의 사역 능동태. 다시 말해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영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 깨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무너진 그 마음 성전,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로 내가 돌아와서 열심히 재건하려고 하지만 또 중단돼요. 왜? 내 힘으로 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재건이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흥분되어 일어나도록, 깨어나도록 하나님께 각자의 영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흥분시켜 주셔야지만 무너진 내 마음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근본 형상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구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이 교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회복돼요. 이 다윗 왕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자신이 범죄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확고했던 자신의 마음 성전을 무너뜨렸던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자신의 무너진 마음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기도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지만 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 세 가지 간구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핵심 단어 영입니다. 루아흐예요. 먼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정직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쿤, 이것은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고정된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을 그랬어요. 이 영이 히브리어 루아흐. 여기서의 영은 다윗의 영을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어요? 나의 루아흐, 나의 영을 정직한 영, 하나님께 확고히 고정된 영으로 다시 만들어달라. 그것이 자기 무너진 마음 성전을 회복하는 길임을 다윗은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죠. 이 성신, 히브리어 코데시 루아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가리키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서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그랬죠. 이 심령 또한 히브리어 루아흐예요. 다윗의 영이 자원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즉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결되어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의 마음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과 내 자신의 영이 교통하는 성전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로 인해서 과거 내 영과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 성전이 무너집니까? 내 영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순간 그 마음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배를 통한 마음 성전의 회복도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헬라어 푸뉴마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실령과 헬라어 푸뉴마, 자신의 영과 또한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밤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고 교통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내 영이 흥분되고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내 마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영이 회복되는 시간,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 성전이 재건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깨어날 때 비로소 내 마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영이 깨어나는 순간은 성전 재건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영을 깨우고 흥분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영이 깨어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영을 깨우고 흥분시켜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으로 나를 찌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찔러요? 내 혼을 찌르고 내 영을 찌르고 내 몸 전체를 찔러서 쪼개는 대수술을 하는 유일한 칼이 말씀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는 대상이 세 가지로 나오죠. 먼저 혼과 그랬어요. 헬라어 푸시케, 마음을 말합니다. 또 영과 그랬어요. 헬라어 푸뉴마, 바로 히브리어 루아흐와 동일한 단어. 우리의 더럽혀진 영, 우리의 어그러진 영이 회복되는 것도 말씀의 칼을 대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 그랬죠. 이것은 육신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중요한 부위를 가리킵니다. 인간 육신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죠. 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작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크게는 그 사람의 영과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는 대수술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수술 부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말씀에 거미하지만 수술 부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각오, 결심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보세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병이 여러 개가 있어. 수술을 한 두세 가지 해야 돼. 의사는 얘기하죠. 지금 다 수술합시다. 근데 부담되거든요. 돈 문제, 또 내 체력이 이것을 받쳐줄까? 선생님, 이것만 수술해 주세요.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환자가 그것을 결정해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지식만을 찔러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허용하는 사람이죠. 야, 말씀이 참 논리적이야. 내 신앙 수준에 딱 맞아. 내 지식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네. 아니, 저 말씀은 지난번에 들은 건데, 저 말씀 내가 아는 건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은 말씀의 칼 앞에 결코 내어놓지 못합니다. 즉, 말씀은 받지만 마음과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식까지만 말씀의 검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마음까지 찔러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수술하도록 두겠다는 거죠. 야, 말씀이 참 감동적이야. 야, 오늘 말씀에 깊은 감명 받았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영과 뼛속, 골수 깊은 데까지는 새기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서 금방 그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온 몸, 즉 관절과 골수의 깊은 곳까지 모두 말씀의 칼날 위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인격과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고 새기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내 자신을 벌거벗고 다 내어드리려는 전 인격적인 노력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이 대수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찔러 쪼개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쪼개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먼저 무엇을 쪼갠대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쪼개고, 그 다음 우리의 영을 쪼개고, 그 다음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올바른 수술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내 마음의 결심이 서는 게 먼저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돼요. 그 다음 결국 내 몸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 내 삶 전체가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역도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 성전의 구성 요소가 영, 혼, 육이라는, 영, 헬라어 푸뉴마죠. 혼, 헬라어 푸시케, 마음을 가리킵니다.
몸, 헬러 소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전체를 가리켜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은 어느 영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우리 마음 성전 중에 지성소에 해당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 성전의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바로 성전 뜰, 성전 울타리, 더러운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성전 담에 해당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또 성전 뜰을 말씀의 검으로 흠없이 잘 관리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각자가 에스겔 성전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는 마음 성전 회복의 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세상 일에 바빠서 또 내 감정 추스리느라 무너진 내 마음 성전의 재건을 보류해 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뜨겁게 만나 우리의 영이 흥분되어지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어둠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단단한 견고한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성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전입니다. 절대 세상 죄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과 담을 다 회복하고 건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